나를 받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혹 제목이라도 기억납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예.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배가 아픈데 자꾸 아까 지금 소독약을 배구멍에다 발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가 아프면은 내가 이 병원에 가든지 해서 식중독인가 보다. 배가 아픈데 관한 약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자꾸 아픈데 발바닥에 뭘 발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게 문제가 있고 우리 다 문제가 다 있어요. 목사님은 문제가 저는 더 많을 수 있어요.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 문제 비리비리 엄청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 원인, 원천 그 뿌리를 캐내버려야 된다.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 문제를 알면은요, 이게 큰 응답이고 문이고 그게 축복이고, 큰 어려움이 오고 큰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큰 인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 그랬어요. 다윗도 큰 어려움, 요셉도 큰 어려움, 다 성경에는요 다 큰 어려움이 왔어요. 바울도 큰 어려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인물로 섰습니다. 자, 오늘은 연이어서 따라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냐?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비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려면요, 옛날에는 부지런히 하면 성공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정보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해가지고 성공할 것인지 정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삼성 반도체, 이게 지금 세계적인 이게 기술이에요.
미국이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는요, 미국이요, 이 한국을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삼성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 정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세심한 그 아주 첨단 그 부속을 그 기계를 통해서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인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코리아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느냐 찾으려면 한참 찾아요. 지구에 이거 어디 붙었나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예요. 세계 지도책을 펴놔보면 우리는 딱 찾지만은 이런 나라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엄청난 정보를 주셔가지고 그 정보 하나를 통해서 나라의 이 기강을 다 이 나라에 이게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사업을 경영하려면 정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수박을 너무 많이 심었거나 정보를 알면은 수박을 씨를 뿌리다가 싹 갈아 엎어버리고 다른 거 심어야 돼요. 정보를 모르면요 나중에 비료값도 안 나고 내 노동값도 안 나온다고요. 한 해는 어떠니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이거 뭐 완전히 그런 값도 안 돼. 그래야 막 트럭트가 와가지고 막 갈아 엎어버리는데 와 이거 배추가 아깝더라고요. 우리가 정보를 모르면 농사 실컷 지어도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터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터들이 무조건 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앞으로 나에게 전문성 이거를 전문화시키고 내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데나 땅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땅 사놓고 평생 세금만 바치고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땅을 사놨는데 이거 뭐 나중에 뭐 땅이 날아갈 파이라 빚도 못 갚고 그게 뭐 완전히 빚투성이가 돼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정보를 몰라가지고. 모든 게 정보입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도 정보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다 정보가 있어도 하나 정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천국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천국의 비밀이라. 이 비밀이라는 말을 미스테리아인데 이 미스테리라는 말이 다른 사람 다 아는 것 비밀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내만 아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야, 이 비밀이다 이 말을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정보, 우리나라의 국가 비밀이 있어요. 그거 다 알면 안 돼요. 나는 참 우리나라예요.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우리나라 국방부 비밀이 있어요. 군사 비밀이 있다니까. 그거는 뉴스에다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말 안 한다고 국회의원들 뜨는데 지금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지금. 내가 분통이 튀지네. 분통이 튀죠. 우리나라 뭐 미사일 한다 사다다 이거 왜 알려야 되는데요? 저기에 대해서 우리 다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돼요. 나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참 그래요. 비밀로 묻어놔놓고 우리가 국방부 장관만 알고 이 군사의 첩보 이 다 비밀로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지. 우리 사드 설치한다,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참 바보다. 참 바보짓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내가 어떻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에서 비밀로 이 정보로 뉴스 안 해도 될 건 안 해야 됩니다. 청와대도 비밀을 할 거는 비밀해야 돼요. 물론 청와대가 나쁜 짓을 하고 못된 것만 하면 안 되지만 모든 게 이게 공무원도 다 이 비밀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가르쳐주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모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스러운 거, 감춰진 거, 침묵, 딱 말 안 해야 됩니다. 또 사람이 성격이요, 이게 남의 이 비밀이다 하고요, 친한 사람한테 또 다 말해버린데 이게 문제라. 이게 침묵 해야 할 거는 해야 되고, 묵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천국 비밀을 놓친 사람은 다 뺏겼고 가장 비참한 인생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를 말했냐? 우리에게는 깨닫기 좋도록 비유를 말씀하셨고, 못 깨달아야 할 사람은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비유로 말했다라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감사 안 합니까? 어마어마한 이 비밀. 부동산의 비밀을 좀 알면은 돈을, 어떤 사람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을 벌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게 인포메이션, 이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는 돈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오래전에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 드러납니다. 참 저는 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사업인들을 만나는데, 우리나라에 금괴 묻히다는 소식, 이게 잘못된 흑색선전 사기꾼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요, 일제시대부터 6.25 사건 지금까지 막 계속,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엄청 가난해요. 지금 시무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좀 친분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 빠져버렸어.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저는 자기는 확신을 하더라고. 그만 해가 다 됐다면서, 다 됐다는 말이 5년 전에 7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안.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감춰져 어느 놈이 캐묻어 벌써 캐먹어버렸어요. 도둑놈은요, 도둑질한데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문은덩이에 뭐 있다 벌써 가져갔어요. 내가 볼 때는 그 파도 없어요. 그게요. 금덩어리를 보고 그거 놔둡니까 그게?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감췄던 비밀이 이제 드러내어 주셨는데, 우리에게만 그 드러내 주시는 거 따라합니다. 계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우리에게만 보여줬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계시입니다. 계시. 비밀하고 계시하고, 비밀은 모르는 거고 계시는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계시, 나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비밀이지만은 우리만 아는 것이 비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 게 뭐냐?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정보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의 비밀 모르면 이는 헛방이요, 다 필요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뭐를 깨달으려? 그리스도를 깨달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이 큰 축복입니다.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고, 그런데 왜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런데 왜 헤매고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불신자가 똑같이 문제 오면 불신앙하고
들어눕고 나자빠지고 막 한숨 막 푹푹 쉬고 한숨 쉬고 나도 모르게 한숨에 아이고 미안하거든. 뒤에 주여 이래. 그래도 주여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어요. 다 서론입니다. 소꿉장난이에요. 소꿉장난. 하나님의 비밀, 어마어마한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 바꾸어 말하면 마귀 일꾼은 마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마귀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을 아는 자는요, 이 비밀을 안다는 말이 뭡니까? 뭘 안다는 말입니까? 언약.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14권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구약만 읽다가 막 아이고 작심삼일하다가 맨날 창세기만 읽다가 막 평생 막 말라기는 못 읽고 신약 성경 뭘 그러지 말고 신약 성경부터 미리 읽든지,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딱 읽고 나면요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그걸 빨리 이해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좀 읽고 신약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세오경을 읽고는요 그 특별히 레위기 이런 성경 읽고는 히브리서를 읽어야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설교 해석이에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다 해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언약 약속을 주신 것인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으시고 종을 엘리야시를 그 종을 가지고 양아들 삼으니까 하나님이 캔슬. 너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뭐 부인이 아니라 나만 할머니가 되지, 자기는 나이가 100세나 가깝지, 하나님이 준다 하는 아직 아들 안 주지, 자기 부인은 이미 뭐 경영기 다 끝나버렸지, 어찌 나와요 그래요. 뭐 만들까 뭐 흙을 가지고 어떻게 아를 하나님이 준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너는 너 집안의 모든 사람, 너와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해라. 성경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99세 때 할례를 다 받고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다 받는데 그때의 아들이 생긴 것이 이삭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언약 받은 사람 다 할례를 했냐? 그 말이 아니고, 할례는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필요 없는 것은 잘라버린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남자를 창조하대요. 그 포경수술은 그 없는 게 훨씬 나. 그거를 딱 당기가 잘라버려. 옛날에는 이런 수술 칼도 없고 그 사기, 세라믹 이런 것들을 탁 깨가지고 쪼삐달 가지고 뭐 그냥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죠? 피가 나고 뭐 일주일 동안 아파갖고 둘러가지고 일하지도 못하죠. 소독도 잘하는 옛날에. 왜 그렇게 네가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따라서 아파도 복음에는 다 버리자. 그런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 포경수술을 해라, 왜 그렇게 할까요? 범죄 타락한 인간이 복음에 너무너무 세상 것들을 좋아하니까 염증을 일으키고 거기에 세균을 번식하는 그 나쁜 가죽, 그거는 그 껍데기는 잘라버리라. 그게 그래야 남자들이 건강할 것이냐?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다 잘라버리라. 우리 렌트들 아직까지 포경수술 안 했으면 기도하고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내가 늦게 좀 깨닫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제가 가서 데려갔어요. 우리 아들 딱 설명하니까 딱 알더라고요. 야, 주호는
줘야 이 남자는 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해야 남자답고 막 건강하고 막 이 성격도 달라지고 막 그렇게. 우리 아들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아빠 하겠다 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요. 그래가지고 종이컵을 그거 발라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고통다. 눈물만 찔끔찔끔 흘리고 가음다 지르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도 좋다고 하니까 성경에 있다 하자. 여러분들 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쇼를 막 하도록 했을까요?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네 자손이라고 왜 해줄까요? 곧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 모든 영적 문제 해결 다 하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다. 선지자, 제사장, 왕,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너 자손인데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그 단수 한 명을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이삭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수양의 비밀을 또 가르쳐주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아이고 그럼 하나님 또 나이도 많지만은 또 사라를 통해서 저기 사라가 또 다시 건강히 회복돼. 하나님이 희한한 하나님이요. 90세 되는 할머니가 애 놓도록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건강해서 지금도 애를 놓을 수 있으니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홍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은 선포된 사람의 말씀 곧 로고스를 말하고 언약과 나와의 관계 무슨 관계이십니까? 우리 만판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미안한데 그게 순서가 돼.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비전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필요한 건 나에게 필요 없다 할 만큼 많은 교인들이 오늘 우리는 서론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언약을 모르는 것이 더 큰 위기고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레마, 헤레마라, 허레마라는 말인데 내 마음에 딱 간직하는 것을 비전. 유모사님은 비전은 단어를 영어로 저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서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이다. 그 말도 맞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멀리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아. 내 마음의 눈에 딱 보인다. 나는 발견했다. 끝났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비전이 이 시대 사람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그 말세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이게 환상, 비전을 말. 비전이라는 뜻이 영어 성에는 비전. 사도행 2장 17절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비전을 보고 비전.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을 놓치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라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비전, 하나님이신 비전을 놓치버리면 다 놓치버리는 겁니다. 언약과 나의 관계, 그거를 내 마음판에 딱 새기고 누가 해도 할 일은 있는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내라도 해야 된다. 따라서 내가 해도 해야 된다. 다른 사람 할 사람 없으니 내가 해도 해야 된다. 제가 우리 여름 성약교를 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부엌의 일이나 뭐 여름 성약교 이런 일을 치는 아이들을 돌보고 뭐 자동차 운전하고 보니까요, 참 큰 말이 없이 작은 말이 하고요, 말이 없으니 노새가 없으니 당나귀가 하고요, 부족해도 다 하더라고요. 누가 해도 해야 되니까.
우리 렌트들이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 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렌트들만 밥하라 하면 하겠어요? 안 받지요. 어제 저녁에 다 했다니까, 그런 연습을.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다. 이거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마귀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뭐를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드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꿈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집 한 채 사는 겁니까? 그것도 좋은 뜻이지요. 돈 모으세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딱 맞습니까? 그게 안 맞아 들어가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맞아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물질을 달라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하면 재물로도 능력을 주신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희 열조에게 명세한 언약을 성취하려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그걸 내 마음에 비춰주니까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꿈 아닙니까? 꿈을 잘 꾸어야 돼요. 개꿈 꾸지 말고, 허황된 꿈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래서 결론 나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 그걸 답을 놓고 목표가 분명하게 딱 써버립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왜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헬레나 다 한 백성이구나, 이걸 딱 깨달았어요. 흑인이라고 사람이고 짐승이 아니구나, 종이 아니구나. 헬레나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이방인들이 다 하나구나. 로마서 말씀이지. 그걸 깨닫고는요,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39번 떨어지더라고. 하원에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상에 떨어지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누가? 에이브라함 링컨. 그래가지고는 결국 그 링컨이요, 미국의 최고 16대 대통령인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세계에서 오래된 옛날 사람 중에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예수님은 몰라도 에이브라함 링컨은 거의 다 압니다.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꿈.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꿈만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막 노예로 팔려가도 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도 그게 갇힌 게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확실한 꿈을 가집시다. 그것이 뭐냐? 미스바 운동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절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따라합시다. 에벤 에셀. 그 말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시구나.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에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이 도단이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물이 있으니까, 상대방은 우물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물을 주시고, 중동적인 물 없으면 전쟁도 못 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말라 죽고 짐승도 목말라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물 전쟁이에요. 우리 아시아, 우리 이쪽으로는 땅 전쟁이지만 땅 찾으려고 하지 뭐, 그쪽에는 우물 때문에 전쟁합니다. 도단성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이 꿈을 결단만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올리는 참
우리가 불신앙하면 거짓말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다윗이 이깁니까? 어떻게 그 기드온 300요새가 그 수만 명을 이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소년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말이요, 하나님이 신 꿈을 가지고, 이제는 이미지라는 말인데, 이 이미지는 뭐냐?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미지는 뭡니까? 이미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어떻게 보느냐? 볼 수 있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형상, 그 이미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보여지는 형상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물에 대한 감각적 영상이라고 국어사전은 그렇게 말하고, 또 마음에는 심상이 있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남아있는 인상이나 기억을 우리가 이미지라 할 수 있는데, 이미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미지다. 올바른 기도의 모습, 올바른 응답받는 모습, 이 받은 응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고, 불신자 가족들이 보고 있고, 우리 믿지 않는 가문의 식구들이 보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하니까 그 바로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갈라지게 되었고,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잡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 꿈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보고 못 먹는 장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참 옛날에 먹을 거 귀할 때는요, 아이고, 그 배가 고픈데 우리 할머니 따라가면요, 우리 할머니 돈을 잘 안 써요. 하나 사주면 될 건데, 사달라 잘 안 사주니까, 제가 보채지도 않습니다만, 조그마한 때부터 할머니 따라다니면, 시장에 가면요, 그 쑥떡 하나 사주면 그 콩고물 냄새가 모락모락 코에 올라오는 데가 하나 사주면 될 건데, 그 잘 안 사주더라고요. 저도 그러는데 상처를 입었어요. 은중아, 여기 이제 이 비포장도로 먼지가 푹 난데 수십 리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시골에서 밀양까지 걸어가는데, 전에 때문에 또 합니다. 제 상처가 나가지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손들면 태워주거든요. 옛날에 372 버스. 그런데 조금 참고 그 차비 가지고 소고기 국밥 사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 또 찰떡같이 믿으십니다. 우리 할머니를 믿고, 우리 할머니 탁 가되면 아는 목사님 그것도 가난한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커먼 판자에다가 저 밀양 가까이 그 목사님 집에 가되면 목사님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 밥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소고기 국밥 사준다는 분이 그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된장국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또 그 집에 또 자고, 그 이튿날 또 엄니 또 볼일 보는데, 내가 참 죽도록 개고생하면서 따라다닙니다. 할머니를 믿고. 내가 불평하는 게 아니고 세상 구경 잘했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는 꼭 내가 보디가드처럼 나를 손잡고 다니겠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저기 밀양 읍내 가면은 소고기 국밥 사줄게, 가자. 국밥은 그냥 내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사줍니다. 사람 믿을 것 없습니다. 그건 웃으려고 하는 말이고, 좋은 훈련 받았죠. 극기 훈련 잘 받았어요.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에서 얻은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복음의 언약이 내 인생 전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내 인생이 쉽습니다. 뭐가 인생이 어렵습니까?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세요. 그거 안 붙잡으면요 그냥 하는 체가 안 됩니다. 보고 못 먹는 장떡이에요. 우리 할머니 아무리 따라다도 쑥떡 잘 안 사주더라고요. 사주기도 했지만은 잘 안 사주더라고. 보고 못 먹는 장떡이라. 실제로 먹어야 배가 부르고 맛이 있지. 이미 주신 응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미 성공하고 서밋 서로 하나님 씌워지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요. 뭐 부담 가질 거 어디십니까?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마귀 자녀 같으면 인생이 어렵고 고달프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그리 걱정이 많습니까? 잘 사는 부잣집에 만면일을 들어가면 뭐 때문에 그런 걱정 많은데요. 카드 딱 꺾고요. 소나타 차 딱 빼가 왱 하고 달리면 아무 말도 못해요. 만면일인데 따라합시다. 만면일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 아 참네. 이제 알겠습니까?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갈등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이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실천하고 갈 수 없는 곳을 내가 할 수 있고 가고 불가능해서 도전하는 삶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걱정하면 정신병자지요. 이미지가 이말로 누려지면은 실천하는 에너지 힘이 막 그때부터 막 생깁니다. 배 좀 고파도 뭐 돈이 5만 원짜리 몇 장 호주머니에 있으면 배 좀 고파도 괜찮아. 카드 있으면 막 긁으면 돼. 돈 하나도 없으면 배고프면 진짜 비참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해도 불신자는 누구 자녀입니까?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올무가 뭡니까? 이 예쁜 고라니 노루 새끼가 풀 뜯어먹고 끼끼끼끼 이 다니다가 이 올무에 탁 목에 딱 걸리면은 자기 힘으로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 같으면 자꾸 그런데 이 목이 당기면 당길수록 더 쫄리잖아요. 미래를 치유하는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렘넌트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고 이 세대를 살릴 기능 작품으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잡으면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기능 작품으로 그 다음에 237군데 나라 살려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문화작품을 만들자. 세계가 깜짝 놀란 한류 정도가 아니고 저 예수생명교회 저 노래부터 자기가 가수가 돼가지고 막 가간지 뭐 그런 가수보다도 더 훌륭하게 비틀즈보다도 마이클 잭슨 그런 사람은 따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가수가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올 줄 믿습니다. 재원아와 아멘을 안 하노? 속을 했지. 감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노예도 했는데 뭐 마스피스 오브 가스펠 에반젤리즘이 뭡니까? 정말로 복음의 그 작품, 정말로 그 전도를 위한 작품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비밀 속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복음과 전도의 작품인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교회 다니면 안 되겠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